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의 세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아멘.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고백하실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긴 시간 능히 견디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닿은 삶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말 온라인의 비전을 품게 하셔서 올해 비대면의 상황과 영상 예배를 대비하게 하시고 모두들 흩어져 있는 중에도 주님을 향한 성심을 놓치지 않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제껏 경험치 못한 팬데믹의 상황에도 온 국민과 의료진과
나라의 리더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난관을 극복하게 하시고 방역과 치료와 예방에 성과를 얻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래도록 만나지 못했던 정의의 성도들이 오늘 이렇게 정의마루에서 만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마음이 기쁩니다. 조만간 정의관이 열려 대강당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그날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백성된 자들이 함께 모여 울고 웃고 기도하며 손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 은혜인지요. 주님, 위드 코로나의 상황이 안정되어 저희가 정의관에 안전하게 예배로 모일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통해 주님의 사랑의 예언을 듣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 우리의 실수들을 보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희가 주의 빛을 세상에 전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행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종 정재상 목사님을 정의교회에 보내주심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전념하며 주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하는 종에게 주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며 그의 몸과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당신의 종이 아버지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강단에서 부족함 없이 전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기에 부족함 없게 해 주십시오. 지난 이틀간 당회와 교역자들은 2022년 교회의 살림을 준비하며 정책당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세워진 계획들이 주님의 경륜과 인도하심 안에 있게 하셔서 저희가 행한 일의 열매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내년에도 목회자들과 시무장로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함께 주님의 음성 따라 걸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지난달부터 진행되고 있는 23기 친밀한 부부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나 꾸민 가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 꾸려진 작은 천국 같기를 소망합니다. 부부가 더욱 가까워지고 이해가 깊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들과 노부모들과 가문과 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허락하신 행복과 사랑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주님, 여러모로 안정되지 않은 비대면 상황에서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신방하는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만남이 차단된 환경에도 차세대 아이들을 성실히 교육하는 교사들과 교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이 멈춘 중에도 꾸준히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수행하는 재직 부서장들과 간사들, 그리고 드러나지 않게 봉사하며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깊은 은혜 내려 주십시오. 12년간 저희와 동역해온 삼산학원에 특별한 주의 은총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세상을 구할 주님의 일꾼들이 배출되게 하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슴에 품은 당신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터전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여기 정의마루 예배터뿐 아니라 서울 전역과 의정부, 남양주, 그리고 대한민국 곳곳에서 TV 모니터와 모바일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됐습니까?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고 또 만났는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만났던 때는 성공 가도를 달릴 때보다는 뭔가 좀 좌절감 있고 실패했을 때가 아닐까 싶고요. 건강할 때보다는 병약하고 몸이 힘들 때, 그리고 평안할 때보다는 뭔가 위기에 처했을 때, 풍족하기보다는 가난할 때, 아무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두 번의 중요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베델에서, 또 다른 하나는 야복 강가에서. 둘 다 형 에서로 인한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피할 때였고요. 역시 평안할 때가 아닌 아주 위기의 때였습니다. 또한 만일 한나가 아들이 있었다면 그녀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이세벨의 살해 위협 끝에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또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긴밀하게 만납니다. 이처럼 성서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평범한 일상이 아닌 고난과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욥 역시 욥기 1, 2장에서 형통하고 부유하고 건강할 때가 아니라 3장부터 41장까지의 길고도 지난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깊이 만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 병이 낫고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며 사업에 대박이 터지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됐습니까? 그런 일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어떤 문제가 직접적으로 해결된 것 하나 없이도 더 그 이상의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성서의 인물들 역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들을 얻기도 하고 감옥에서 놓이기도 하고 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은요, 부수적인 것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궁극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 성서의 인물들이나 인생의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부수적인 것들보다도 우리에게 응답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존재 자체가 모든 걸 압도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그 모든 걸 완전히 잠재워 버리거든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몰리라는 분은 그의 책 인월드 호에서 이 같은 체험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여쭈어볼 수백 가지 질문이 있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머리에서 그 모든 질문들은 사라졌고 그것들은 더 이상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C.S. 루이스도 그가 최고의 작품이라고 일컫는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에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주여, 이제 당신이 왜 대답하지 않으셨는지 압니다. 당신 자신이 대답입니다. 모든 질문은 당신의 얼굴 앞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가요,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다가 그만 넘어져서 무릎이 벗겨져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아이는 엉엉 울었죠.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응급처치일까요? 빨리 소독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여주고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게 해주는 것일까요? 그보다도 그것도 필요하지만 엄마가 나타나면 모든 상황은 종료됩니다. 엄마가 나타나서 아이를 품에 안고 안심시키면 그것으로 아이는 더 이상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지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 만나 주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아주 오래전에 어린 아들을 9살 때 천국으로 먼저 보내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하나님한테 꼭 물어볼 거라고. 그때 내 아들 왜 데려가셨냐고 꼭 물어볼 거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그 권사님께서 하나님을 만난 순간 하나님 자체가 답 이상의 답이시기 때문에 모든 질문은 사라지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인으로서 아무런 잘못한 것 없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응답은 하나님 존재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욥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순간 욥이요, 그 감히 하나님을 법정으로 불러내서 피고석에 앉히고 내 고난에 대해서 설명해보라고 했던 그 욥이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죠. 하나님 자체를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는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신 다음 그친 게 아니죠. 욥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피조물인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욥과 대등하게 견주시면서 욥아, 너는 모든 창조물 중에 으뜸이란다. 누가 감히 여호와 하나님께 맞서서 나로 하여금 응답하게 하는가? 온 천하 만물 가운데 욥 너 하나뿐이다. 욥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시고 높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에서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냐면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 다시금 높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혹 중환병이 들었어도 나이 들어 몸이 쇠약할지라도 단지 환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단지 외로운 자가 아니라 여전히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며 여전히 존귀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우리가 응답 이상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귀한 정체성을 또다시 응답받게 되죠. 오늘 본문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의 정체성을 높여주시자 그에 대해서 욥이 응답하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욥기 전체에서 감사함이 넘쳐서 응답하는 장면은 이 42장 1절에서 6절뿐입니다. 욥은 먼저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음을 고백하는데요. 1절과 2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랬어요. 그러면 욥은 하나님께 대해 도대체 무엇을 알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욥기의 중요한 설정은 욥이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의인으로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체험적으로 인과응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본인은 의인이거든요. 근데 의인이 고난을 받았잖아요. 인과응보에 의하면 의로우면 복받고 잘못하면 벌받아야 되는데 본인은 의로운데 벌받았잖아요. 의로운데 재앙을 당했단 말입니다. 거기서 욥은 체험적으로 압니다. 인과응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인과응보보다 더 큰 분이라는 것을 그는 경험적으로 자각하죠. 모든 친구들이 몰랐지만 그 자신은 알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난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을 알 수 있었어요.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전히 동일하고 욥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우이천이라는 강보다 좁고 시내보다 좀 큰 개울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곳곳에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그냥 다리도 있는데 징검다리도 있어요. 근데 징검다리를 이렇게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그냥 다리는 쭉 이어져 있잖아요. 그냥 건너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징검다리는 중간중간에 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끊어져 있죠. 이렇게 보면은 건너오라는 건지 물에 빠지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쩔 때는. 그리고 쭉 이어져 있는 다리보다는 정말 어떻게 잘못 건너다 보면 빠질 수도 있잖아요. 참 재미있는 다리다. 건널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 다리. 징검다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 그물도 생각해 보면 재밌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물 사이에 틈이 왜 이렇게 많고 왜 이렇게 넓습니까? 물고기를 잡으라는 겁니까? 놓치라는 겁니까? 근데 그물도 그 틈이 없이는 그물이 안 돼요. 물을 빠져나가게 해야지 고기를 건져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징검다리로 개울을 건널 수 있고 그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도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욥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랬어요. 종교개혁자 장갈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욥은 고난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게 되자 스스로의 정체성도 아주 풍요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욥이 하나님 안에서 찾은 자신의 정체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자기 자신을 알게 돼요.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놀라우신 하나님을 감히 인간의 사고 안에 가두려고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겸손히 인정하죠. 그 다음 하나님께 대답하고 질문하는 욥인데요. 4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자신은 재판석에 앉아있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앉힌 다음 질문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은 인간의 자리로 돌아와 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청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경청하게 되죠. 5절과 6절은 욥기에서 욥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먼저 5절 말씀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욥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욥기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절 말씀을 먼저 봐야 됩니다. 6절은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 욥이에요.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티끌과 재는 뭐냐면 욥이 낮아진 자리요 고난의 자리를 뜻합니다. 그 다음 회개하나이다 그랬는데요.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많은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욥의 회개로 보면 욥이 뭔가 잘못해서 재앙을 당한 것으로 되고 그럼 인과응보로 회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회개로 보지 않고 이 히브리어 니함을 깨달음으로 보기도 하고 위로를 받다는 뜻으로 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이 구절은 욥이 자신이 낮아진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자신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위로를 받고 욥의 존재가 새로워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깨달았나이다. 그렇게 욥의 존재가 새로워집니다. 욥의 존재가 새로워지자 하나님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이 가능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지금까지 knowing about God이었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knowing God, 하나님을 직접 보아서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인식 이상의 인식으로 인간의 이해와 상상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비가 뭡니까? 신비에 대해서 잘 정의가 안 되시죠?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멋지게 정의를 했습니다. 신비란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미래, 이해할 수 없지만 기대할 수 있는 미래가 신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해 잘 안 되잖아요. 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기대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은 참 미래로부터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할 수 없지만 기대할 수 있는 미래, 이게 바로 신비라는 것이고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이해의 반경을 넘어서요. 그러나 그 한복판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나 기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놀라워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때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또 빚어나가실까? 그렇게 하나님을 신비롭게, 그 하나님의 신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며 욥의 정체성이 새로워진 결과는 무엇일까요? 7절과 8절인데요. 어떤 말씀이 반복되는지 한번 주의해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2번 반복하신 말씀이 뭐죠?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처음에 욥이요, 나는 이런 끔찍한 고난을 당할 만큼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잘못이 없어.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됐죠. 그러자 욥의 세 친구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편들고 하나님을 변호했고, 하나님은 잘못하실 리가 없으니까 네가 잘못한 거야 욥,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편드느라고 욥을 죽여버렸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욥을 2번이나 편들어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지나치게 하나님 편을 드느라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옳음과 정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중요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정의교회잖아요. 정의로운 거 아주 중요한데요. 근데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정의와 옳음을 강조할 때 필연적으로 빠지는 오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의를 생각하는 순간 불의를 떠올리게 됩니다. 옳은 것을 생각하는 동시에 그른 것을 떠올리게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잘못된 사람, 틀린 사람을 정죄하고 처벌하고 배척해 버리게 됩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 결과 사람을 얻어요? 사람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지금 욥기의 결말이 감동적인 것은요, 욥이 하나님 만나고 정체성 새로워져서 끝이 아니에요. 새롭게 된 정체성으로 욥이 어떻게 하냐면, 욥이 옳고 새 친구는 틀렸다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욥의 그 옳음이 새 친구를 끌어안습니다. 이게 욥기의 결말의 감동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의가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의는 하나님의 의인데요, 하나님의 의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관계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신앙적으로 정말 옳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섰다면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정의롭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불화하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의 편을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욥기의 결론은 묻고 감싸 안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사람과 억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누가 누구를 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억울한 사람이요, 그 억울함을 통해서 자신을 내어줌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적 있으십니까?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품기를 원하시는데 참 어렵습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 누군가를 감싸 안을 만큼 얼마나 넓어지셨고 얼마나 깊어지셨습니까?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우리를 바라지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고난으로
얼만큼 넓어지셨습니까? 얼마나 깊어지셨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품을 수 있게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친구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속죄를 위해 욥에게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부탁하게 하십니다. 새 친구들이 욥에게 사과합니다. 그리고 욥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죠. 욥의 정체성이 새롭게 되자 친구들과 화해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내가 새로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새로워지겠습니까? 여러분,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힘으로 그 관계의 화평을 추구하는 것 너무 어렵고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셔서 새로운 정체성을 입으십시오. 그때 그 다음에 관계의 새로움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욥이 친구들을 위해 중보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정체성이 달라졌지만 욥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새 친구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한 시점에서 변화가 시작돼요. 새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었습니까? 엘리바스는 전통과 권위로 욥을 강요했고요. 빌닷은 가슴 아픈 말로 욥을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발은 독한 말로 욥을 확인 사살하는 사람이었어요. 욥이 이 새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은 용서했다는 것이고요. 용서는 정체성이 새로워지고 자존감이 하나님 안에서 높아질 때 가능한 은총입니다. 우리가 용서가 됐다면 우리 정체성이 새로워지고 자존감이 높아졌기 때문에요. 자존감이 땅을 치고 정체성이 그대로인데 용서가 되긴 어렵습니다. 정의를 요구하던 욥이 이제는 용서의 주체가 되고요. 친구들과 맞서던 사람이 용납하는 사람이 되죠. 정의가 없다면 강자들의 억압으로 세상은 혼란스럽겠으나 용서가 없으면 세상은 존재 자체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용서예요. 십자가에서 세상이 재창조된 겁니다. 욥의 용서로 인해서 욥의 사회적 관계가 재창조되죠. 새로워지는데요. 10절과 11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 캐스트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욥의 형제 자매와 친구들이 모두 욥을 찾아와서 위로하고 돈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는데요. 일종의 금일봉을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경제적인 회복이 뒤따라오는데 욥의 소유가 고통하기 전보다 2배가 돼요. 율법적인 거예요. 율법적으로 뭔가 손해를 갚을 땐 항상 2배를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자손의 축복과 가정의 회복 그리고 건강의 회복의 은혜가 찾아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죠. 아니, 그럼 욥기는 결론부에서 다시 인과응보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뭐냐면요. 영성은 저 하늘의 초월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영성일수록, 진정한 영성일수록 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을 경시하지 않아요. 진정한 영성은 몸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 상태가 좋을 때 기도도 잘 되고요. 몸 상태가 좋을 때, 건강할 때, 졸리지 않을 때, 배고프지 않을 때 예배도 더 잘 드릴 수 있어요. 영성은 몸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욥기의 마지막에 전개되는 이 욥의 회복은 그 회복이 영적 차원에서 추상적으로 어떤 깨달음의 차원이 아니라 현실의 일상의 영역에서 펼쳐졌다는 뜻입니다. 그게 욥의 회복의 의미예요. 즉 욥의 신앙 세계의 변화는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세계, 뉴 코스모스가 열린 것입니다. 욥의 마지막은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끌어안고 묶고 감싸는 것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고난입니다. 욥이 억울함을 경험했습니다. 새 친구들은 그저 시비를 가리느라고 정신없었지만 억울한 욥이 시비를 가렸던 친구들을 끌어안아줍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죠. 고난당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환우들이나 고통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나요? 공동체에서 고난당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의 스승이 된답니다. 고난당하는 분들 옆에 계세요? 그들은 뉴 코스모스로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만들고 계시는 거거든요.
고난당하는 분들을 불쌍한 시선으로 보지 마십시오. 스승을 바라보듯 보십시오. 그들에게 우리는 뭔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욥기는 해피엔딩일까요? 욥기 1장에서 잃어버린 7 아들과 3 딸은 42장에서 얻은 7 아들과 딸 셋 여미마 그씨와 게렌 합복으로 인해 상쇄됐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모든 것이 회복됐지만 가장 소중한 7 아들과 3 딸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욥은 그 자녀들을 잃은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나 이전에 억울하게 고난당한 자로서의 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로서 그 고통을 지고 살아가기에 욥은 달라졌습니다. 욥기 마지막 17절이 아주 평이하게 우리를 스쳐 지나가지만 이 구절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17절인데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건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욥기 1장 9절 말씀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1장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의 신학은요. 보상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신학이에요. 복을 줘야 하나님을 믿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을 믿고 기도에 응답을 해야 하나님을 믿고 예배에 내가 원하는 표적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고 이런 보상이 있고 까닭이 있는 신학이 사탄의 신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학과 욥의 신학은요. 까닭 없는 신학이에요.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는 신학입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그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무 까닭 없는 보상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학이요 욥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욥기 42장은 욥이 지금 마지막까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보상 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죽을 때까지 살았다고 그의 신학은 까닭 없는 그저 하나님 자체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욥기 1장의 욥이 아닌 욥기 42장의 욥이며 여러분 욥기 다음에 이어지는 책이 뭐죠? 시편이죠. 시편 1편에 누가 등장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죠. 욥기 42편 다음 시편 1편에 등장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성경은 응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신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욥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의 신비를 배움나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고난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고난으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고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진리를 맛보아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인생 가운데 때론 경험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지만 기대할 수 있는 미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정체성을 가지고 분열과 배척이 아닌 끌어안고 묻고 감싸 안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고난을 통과하며 이제는 하나님과 더 이상 거래하지 않고 보상 없이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 그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으나 기대할 수 있는 미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을 그 누구도 그 어떤 사건도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찾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주 예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북한 땅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한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응답이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응답 이상의 응답임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게 되었으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크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가 유지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목요일에는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수험생 자녀들과 정이 오고 고3 학생들의 마음에 평강 주시고 공부한 모든 것에 값진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시험을 통해 인생의 주관자이신 주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높은 정체성을 되찾게 하시고 최고의 의인, 사랑과 관계로 서로 끌어안으며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신실하셔서 또한 우리에게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정말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정의관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1, 2, 3, 4부 각 부마다 400명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 1단계 적용에 따라서 백신 미접종자를 포함해서 수용 가능 인원 50%까지, 그래서 정의관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사전 신청 링크를 문자로 발송해 드릴 거고요.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셔틀은 운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셔틀을 운행하면 그 차 안에 좁은 공간에서 운전자와 동승자가 좀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내만 하고 셔틀 운행은 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타까운 것은 차세대 교육부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는 아직 공간 대여가 좀 어려운 관계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더 안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다만 중고등부는 이곳 정의마루 3층에서, 중등부는 오후 12시, 고등부는 오전 9시 반에 정의마루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대면에서 기쁘기도 하지만 장로 임직식이 있어서 더 감사한 날인데요. 2부 예배 때 정의관 3층에서 이계백 장로님, 정의진 장로님 장로 임직식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는 정의헌금 주간이기도 합니다. 요즘 매주 수요일마다 저녁 예배 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강좌가 있습니다. 꽤 많은 성도님들이 관심 갖고 듣고 계신데요. 이번 주 주제는 애도입니다. 그리고 애도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슬퍼하는 건데요. 이걸 잘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애도해야 슬픔에서 나올 수 있고 좋은 이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장례를 당한 지 얼마 안 된 가정분들 꼭 들으시고, 우리도 들어둔다면 나중에 어떻게 애도해야 될지 잘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대면 예배 시작되면서 온라인 교인센터 설치를 하셔야 좋은데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온라인 교인센터를 검색하셔서 설치하시고 인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면 예배 드리러 들어오실 때 이제 백신 접종 내역도 입력해 놓고 바코드를 이렇게 QR 코드 해가지고 들어오실 때 더 용이하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이 온라인 교인센터를 스마트폰에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는데요.
차세대 교육부에서 온라인 수험생 기도회를 마련해 놨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이곳 3층에 오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대면으로 기도 시간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인도를 해주실 거고요.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이곳 정의마루 3층 예배실에서 대면으로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실 분은 담당 목사님께 문자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이를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넘이 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이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넘이 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넘이 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과의 깊고도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이해할 수 없으나 기대할 수 있는 미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난의 영적 여정 위에 여전히 신뢰하는 동역자인 삼산학원과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와 미래 위에 지금도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기다리는 저 북녘 땅 위에 수능 시험을 앞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